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김씨입니다. 제가 뭔지 아시죠? 아주 심각한 길치는 아니지만 기분이 좀 어둡고 방향도 잘 몰라서 새로운 곳에 가면 한동안 길을 잘 몰라서 헤매고는 합니다. 진도에 처음 왔을 때도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방향을 잘 몰라서 이리저리 몇 번 돌아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해서 어디를 갈 때는 항상 주로 내비게이션을 찍고 내비게이션에 의지해서 다니는 편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전에 한번 갔던 곳을 다시 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에서 최근 검색 기록을 눌러서 예전에 갔던 주소를 그대로 찍으면 되기 때문에 그곳 주소를 찾아서 찍고 운전을 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도로 표지판을 보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의 표지판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멈추고 내비게이션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최근 검색 기록에서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주소를 눌러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행히 얼마 가지 않아서 내비게이션을 잘못 찍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고 바로 목적지를 수정해서 무사히 목적지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운전을 할 때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어디에 두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를 다닐 때 실업계를 갈 것인지 인문계를 갈 것인지 인문계를 갔으면 이과를 선택할 것인지 문과를 선택할 것인지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할 것인지 또 다이어트를 할 때 살을 빼야 되는데 몇 킬로를 뺄 것인지 이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을 아파트로 구할 것인지 주택으로 구할 것인지 작은 집에 살 것인지 큰 집에 살 것인지 월세로 살 것인지 전세로 살 것인지 아니면 매매를 할 것인지 그도 아니면 건축을 할 것인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내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왜 신앙생활 하느냐는 거예요. 교회에 왜 다니냐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고자 하며 내가 교회를 다님으로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마음속으로만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왜 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런 대답들이 나옵니다. 가장 많은 대답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또 다른 대답은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대부분이 이런 기도 제목을 많이 내는데 우리 자손들, 우리 자녀들 잘 되게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대답이 있는데 이 대답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숨어있는 주어가 하나 있는데 주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초점이 나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 내 자손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런 것에 목표를 두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이것뿐이라면 거기에 예수를 빼고 다른 이름을 넣어도 하등 이상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처를 믿는 사람도 알라를 믿는 사람도 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부처도 믿고 알라도 믿고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그들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정말 그저 그것만이 예수 믿는 목적이라면 우리가 믿는 예수와 부처와 알라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날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왜 그럴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가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너무나도 많이 돌아섰다라는 것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해나갈 때도,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동기가 어디에 있냐면 그냥 우리끼리 즐겁고자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그 마음속에 깊은 내면의 동기를 잘 생각해 보면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할 때 천국 소망도 버리고 마음의 평안도 추구하지 말고 자식 달되라고 기도 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나의 기쁨을 추구하지 말고 나의 만족을 추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신앙생활도 그저 나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울하고 힘들게 힘겹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들은 사실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결과일 뿐입니다. 성경이 그것들을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것들을 굳이 추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그런 복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인데, 잘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주실 것인데 우리는 그것들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 대한 것은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말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나쁘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단지 그것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의 바른 동기, 신앙생활의 바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인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요, 우리가 갖고자 하는 그 필요보다 더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은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나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있을까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냥 갖다 써버리고 버려버리는 그런 도구에 불과한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면 우리의 삶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그것이 진짜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었더니 취업도 잘 되고 자식들 다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가장 귀한 복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시고 크고 광대하시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 그분 자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은 자칫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복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며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의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부족한데 내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수고하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이 더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기를 원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수없이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복 받았더라.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된다더라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까? 참된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 자체이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 큰딸이 지금 4살인데요. 저에게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마트만 가면 뭐 사탕을 사달라, 젤리를 사달라.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사주지요. 그런데 만약에 제 딸이 아빠가 사주는 그런 맛있는 과자들, 그런 선물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아빠는 안중에도 없고 받을 것만 받고 아빠를 안아주지도 않고 아빠에게 뽀뽀도 해주지 않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획 돌아서 가버린다면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빠로서 어린 딸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많은 것을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딸아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을 자녀가 알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자녀에게 부어주고 싶은 것이지요. 그런데 자녀가 그런 아빠의 마음을 알지는 못한 채 사탕과 과자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그 아이의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진짜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부족함 없이 채워줄 수 있는 아빠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행복한 것입니다. 아빠가 주는 선물의 마음을 뺏겨서 아빠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 아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다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를 한없이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지 늘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자가 일생 동안 가장 힘써야 할 중요한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신자로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헌금도 드려야 되고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회 헌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무가 있다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벌레와 같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벌레와 같은 나에게 쏟아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이 신자의 가장 중요한 본분일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백성이 열심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해야 기뻐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열심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다 영적인 길치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영적인 소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내비게이션이 무엇일까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줄까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진짜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경과 바른 신학.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 말씀을 역사 속에서 신앙의 선진들이 해석해 놓고 정립해 놓은 바른 신학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작업이 바로 신학입니다. 신학은 결코 거창하고 따분하고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라면 누구나 신학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학교에 가서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신학을 공부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히 소명을 받아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모든 신자는 신학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만 열심히 배우면 됐지 왜 우리가 신학을 알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교리를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법칙으로 오직 성경만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왜 이단들이 생겨났습니까? 이단들이 보는 성경은 뭐가 좀 다릅니까? 이단까지는 아니더라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단적인 가르침을 설파하는 이 땅에 잘못된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지요. 사사기 시대를 꿰뚫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무엇대로 섬겼습니까?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치열하게 연구하고 삶으로 치열하게 부딪혀오면서 정립해오고 수호해왔던 그 신앙 고백들과 교리 문답서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제가 이 교회를 알아보고 있을 때 이미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공부했고 지금은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정말 복받은 거예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봐도 이런 거를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왜 복받은 거예요? 재미없는 교리를 배우는 게 뭐가 복받은 겁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이런 지루하고 따분한 교리 공부, 성경 공부 대신에 당장 필요한 것, 당장 재밌는 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자꾸만 세상적인 즐거움들을 끌어들여와서 포장만 미묘하게 바꾸어서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즐거움에 취해 살아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신앙생활은 참 지루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기 위해서 세상적인 즐거움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와서 그것들로 우리가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신앙생활의 진짜 기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기쁨과 놀라운 행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명품백 좋아하시죠? 사지는 못해도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십니까? 전 좋아하는데 사지를 못해서. 명품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짝퉁이 있어요. 명품이 아니면 사실 짝퉁 같은 건 없습니다. 명품이 있으면 짝퉁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라는 명품에도 늘 짝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진짜 복음, 진짜 명품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만 가짜 복음, 유사 복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만 가짜 복음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진짜 복음이고 무엇이 가짜 복음인지 성경과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를 통해서 잘 분별해 나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서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다리는 세상을 향해서 한 다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걸쳐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왕좌왕하지 말고 갈팡질팡하지 말고 분명하게 세상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 생각해보고 그냥 체면 때문에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 와서 이상한 것 추구하고 교회 와서 세상적인 것 추구하지 말고 너희가 잘 생각해보고 세상 것이 좋게 보이거든 그냥 세상에 가서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거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로 너희에게 귀한 것으로 여겨지거든 세상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자식에게 너 말 안 들을 거면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면 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 잘 들으라는 이야기죠.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발견하고 거기에 너희의 삶을 던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복이시요 참된 소망이시요 참된 기쁨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것들을 상대화시켜버리고 우리의 삶을 이제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재배치시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전이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지금이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똑같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똑같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요즘엔 오히려 거꾸로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꾸밉니다. 내 삶이 중심이고 내 삶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은 주변부로 밀려나는 것이죠. 성경도 깊이 있게 바른 신학의 인도를 받지 않고 그냥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가볍게 해석해버립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좋을 대로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그거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과 다른 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송아지가 너희를 이스라엘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귀찮고 거추장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맞는 형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를 거추장스럽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은 다 빼버리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 나에게 만족을 주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여줄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짜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그 겉모습 안에 우리의 욕망을 숨기고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이 그저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진정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